시작.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도한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신앙, 샤머니즘, 정한수 떠놓고 달을 향해서 빌고, 드라마 사극을 보다 보면 그런 장면 나오는 것 보잖아요. 불상 앞에 기도도 하고 탑돌이도 하고, 모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생활은 합니다. 근데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합니다. 맞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만약에 내 힘과 능력으로 된다, 그렇다면 기도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인정될 때, 그때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초월자의 힘과 능력을 구해서 무엇인가 좀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어떤 경우에 기도를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또 힘들수록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말은 하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거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 붙들고 꼭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종류는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없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역대하 20장은요 3주 전에 18장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생각나세요? 3주 전에 역대하 18장을 본문을 가지고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와 전쟁하는 그 설교를 했었습니다.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합 그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0장의 말씀입니다. 18장에서 아합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18장에서 아합이 죽을 때 여호사밧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이 아람 군대 전쟁하면서 아마도 죽을 뻔했을 거예요.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오늘 본문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은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더라. 18장의 여호사밧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람 군대, 앞전에는 아람 군대만 왔는데 20장에서는 이제는 주변 나라들 연합군을 이제 구성해서 침공해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1절, 2절이 이 사건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3절은 이런 어려운, 정말로 이제 침공을 받은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람 연합군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연합해서 침공했는데 그 침공을 받은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3절에 말씀을 보면 첫째로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고, 세 번째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여호사밧이 행동한 어렵고 힘든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호사밧이 첫째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는가? 그 이유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2절을 보면 유다를 침공한 연합군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했던 그 군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왔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합과의 전쟁 나갔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18장에서 죽을 고생 다 하고 이 고비를 넘긴 패배의 트라우마, 그게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다. 아합과 전쟁하러 갔다가 아람 군대에 대패하고 죽을 고생하고 겨우 살아서 도망쳤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여호사밧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이 전쟁, 아람 나라와 연합 군대가 쳐들어온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9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18장에서 아합과 전쟁에 나갔을 때 그 일로 19장 2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사밧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19장 2절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말을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은 여호사밧은 그때부터 다른 모습을 살기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 안에 개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진노가 있다 들었잖아요. 돌이키고 깨닫고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18장에서 잘못 살았던 그 일로 인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에게 진노가 임한다 들었기 때문에 이 진노,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쯤 일어날까? 언제 있을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는 살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언제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침공해 옵니다. 그때서야 전쟁이 이제 일어나니까 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하셨던 그것이 19장 2절에서 하셨던 그 진노가 이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행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을 이 여호사밧이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낯을 어떻게 해요? 향하여 들고 경배했다. 이것은 낯을 여호와로 향하여 기도했다. 이 말은 그냥 대충 습관적인 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한 그런 의미처럼 세상 이제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여호와께 낯을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들이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이제는 전적으로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이 모습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회개 기도가 아니라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 전심으로 정말 깨닫고 정말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로 내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불순물이 단 1%도 없는 전적인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모습이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느냐? 유다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말은 온 백성들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사밧의 마음이 갈급했고 간절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사밧 입장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느껴지고, 이게 이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느꼈다면,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면 눈에 보이는 아람 연합군의 군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게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앞에 펼쳐져 있는 아람 연합군보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이 18장에서 잘못 살았던 그 모습을 19장에서 선지자를 통해 듣고는 전심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도우심만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3절까지고
4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뜰 앞에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 성전뜰에서 백성들과 함께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 내용이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강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부터 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만이 통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아닙니까? 역사만요? 아니요. 나 개인의 인생 삶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들이 꼭 바르게 서 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유다 왕국,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라 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한 후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딱 세우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가? 근거를 딱 내놓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성전뜰에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이 아람 연합군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지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이 아람 연합군을 하나님 징계하라고, 징벌하라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아람 연합군을, 하나님 자신들도 징계받고 있는 형편인데도 아람 연합군을 향해서도 저들도 징계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출애굽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출애굽 때 가나안에 들어올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모압, 암몬, 이들은 그래도 먼 동족이라고 그들을 봐주고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예? 유다 백성들이. 그래도 그들은 먼 동족이라고, 핏줄이라고 이 암몬과 또 이 모압을 그냥 뭐 징벌하지 않고 완전 쳐 죽이지 않고 봐주고 그냥 돌아왔는데, 이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데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이 모습,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들도 징벌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역사적인 그 모든 사실 하나하나를 딱딱 짚어가면서 열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유다의 모든 남녀노소 어린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전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에 기도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권리,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있나요? 한 거라고는 죄짓고 속 썩인 것밖에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근거, 권리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조건, 자격은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합니까?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맡겨놨어요? 하나님 이거 없으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건강 없으면 건강 지켜주세요. 돈 없으면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놨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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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으면 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속 썩인 것밖에 없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거 약속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근거,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약속, 하나님 이 근거를 딱 내놓고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성전을 솔로몬 시대 때 다 짓고 봉헌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약속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명령이잖아요. 야, 기도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응답해 줄게.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왜?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맡겨놔서 은행에 돈 맡겨놓고 돈 찾듯이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연합 전쟁에 나갔다가 죽다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18장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람 군대와 전쟁할 때 아합에게 요청이 있었잖아요. 함께 전쟁하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도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이 공격을 당하는데 여호사밧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공격받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군대를 파견해라. 너희들이 어려울 때는 우리도 도왔지 않느냐. 너희들도 유다에 군사를 보내라. 요청할 수 있었어요. 품앗이잖아요. 내가 해줬으니까 또 받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이 원병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든 것 다 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가?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그 전쟁에 나가서 실패를 경험했던 그 죽다 살았던 그 실패가 반면 교사가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8장에 아합이 자기 나름대로는 잔머리 굴리고 변장해서 이 병사들 속에 숨어 들어가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온갖 잔머리 다 굴리고 했는데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18장의 잘못된 삶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인간적인 거 다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할 수 있는데 그거 다 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 여호사밧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공동체 전체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의무이면서도 특권이에요. 권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의무는 싫어합니다. 의무는 싫어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3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민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첫째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자원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원에서 안 하는데 잘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서 표창장을 주는 모습들 뉴스에 나오죠. 이 연예인들 누구 국세청으로부터 표창 받았다. 왜? 납세를 성실히 잘 했다. 자신해서. 왜 표창을 줄까요? 모든 국민들이 다 100% 세금을 완벽하게 낸 다음에 표창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중장부 만들고 막 세금 한 푼이라도 적게 내려고 그게 의무인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 권리는 얼마나 주장합니까?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서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내세우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권리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내가 이거 권리잖아. 주장해요. 그런데 의무는 그렇게 주장하느냐?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제가 다 말씀드리려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의무는 하지 않고. 근데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의무라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왜? 명령이니까. 근데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권리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무를 포기하면 권리도 포기하는 게 맞죠. 의무는 안 하면 권리도 우리가 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너는 기도하지 마.
너는 암만 기도해도 나는 너 기도 들어주지 않아. 응답 안 할 거야. 그 꼭 집은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야, 누구 너는 이제 앞으로 기도하지 마. 예수 이름이고 뭐고 너는 기도하지 마. 나는 너 기도 안 들을 거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에 면제되는 사람, 너는 기도하지 마. 거기에 면제되는 사람은요, 구원에도 면제됩니다. 제 설교가 어렵습니까? 너는 기도하지 마.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도 받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기도에서 제외되고 그 사람은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건강이 좀 연약해도 살아요. 돈이 좀 없어도 살아요. 예? 권세가 없어도 살아요. 근데 기도하지 마.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어린애까지, 아니 태중의 애까지라도 기도에 면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하면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공동체가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14절부터 19절은 이 기도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야하시엘 왕과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야하시엘이 여호사밧과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에 있는 아람 연합군 그 무리를 보고 조금도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아멘 좀 해보이소. 그게 기도했더니 첫 번째 응답의 내용이 뭐냐? 저거 보고 요즘 말로 쫄지도 말고 겁도 내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왜? 그 이유가 뭐냐? 이 전쟁 너희에게 있는 거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가르쳐주고 계시지요. 내일 아람 연합군을 만나러 나가라. 나가는데 너희는 싸울 거 없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줄 맞춰 서서 그냥 저 산 언덕에 줄 대형을 이루고 그냥 보기만 해라.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연합군들과 함께 있는 이 모습, 너희들이 싸울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다. 그거 요즘 말로 하면 구경만 해라. 뭐 보고 떡 먹는다 그런 말이죠. 제가 말씀은 못 들으겠고. 18장에서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이 아합과의 전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아합이 암만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해도 죽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왕국에 속한 모든 백성들 인간적인 잔머리라고는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렇게 어리숙하고 전쟁이 터졌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나와서 보기만 봐라.
여러분들 믿어지겠습니까? 예? 아람 연합군이 이렇게 수많이 공격해 왔는데 너희는 저 산 언덕배기에 가서 줄 서서 구경만 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 맞아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전쟁은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라. 이거는요, 전쟁에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상식, 인간의 모든 방법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20장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선포는 홍해 앞에 서 있는,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선포를 오늘 본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13절 14절 내용이나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 너희는 구경만 해라. 이 말씀 야시엘을 통해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나 출애굽기 1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나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런 수단 사용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울 거다. 그게 너희들에게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다. 보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는가 너희들 한번 봐라. 근데 출애굽 때도 너희들은 가만히 서 있으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은 대열을 갖추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라. 하나님의 이 응답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이 전쟁이 터졌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보기만 해라. 만약에 이 경산에 전쟁이 터져서 너희들은 백자산에 올라가서 대열을 줄 서서 구경만 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북한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터졌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너희는 저 백자산에 가다가 줄 서서 그냥 구경만 해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응답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만 그랬느냐? 유다 모든 백성들도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했다는 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명령대로 내가 안 하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또 하나님 심판하실까 봐 마지 못해서 순종하는 티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속에 두려움이 있고 겁이 있는데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다면 벌벌벌 떨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양이 나올까요? 찬양도 나오긴 나오겠지요.
그런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며 그렇게 한다는 거,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응답에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대로 믿고 기쁨으로 확실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전략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대단히 위험한 일이지요. 싸울 준비도 없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것도 그냥 줄 쭉 서가지고 보기만 보고 있으라. 만약에 줄 서서 있는데 아람 연합군이 막 활을 쏘거나 막 하면 그대로 다 죽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이 아람 연합군에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다. 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느냐? 전쟁터를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나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 그것 하나 믿고 다짐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죽을 각오하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대로 따랐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순종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순종요 처음부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 19장 2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 너 벌 내린다, 그 말 듣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험한 순종, 하나님 맡겨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열정적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용기, 열정이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었더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호사밧은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가요. 전쟁터로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20절 말씀이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다. 당연한 말 같지만은 이 말의 의미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하고 모습은 정반대잖아요. 그때를 한번 18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거다.
18장에서는 거꾸로였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도 않았고 미가야 선지자의 말도 믿지 않고, 그런데 오늘 20절에서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합과의 전쟁에 참여했던 자신과의 행동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아합이 가자 하니까 걸음지고 장에 갔습니다. 아합이 사돈이잖아요. 사돈이 가자 하니까 사돈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믿고 아합을 따라갔습니다. 미가야가 뭐라고 했어요? 18장에서 당신 나가면 거기서 죽는다. 근데 그 말 듣지 않고 나갔죠.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야, 여론이 이러네? 그 여론 따라서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죽을 고생 다 하고 실패했죠.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18장에서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더라. 우리가 믿을 구석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거, 선지자의 말도 신뢰해라. 18장에서는 미가의 말도 안 들었잖아요. 이것을 오늘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사밧 자기의 실패가 뼈아픈 교훈이 되어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백성들과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건 전쟁하러 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찬양대를 제일 맨 앞에 앞세워서 간다. 이건 예배하러 가는 모습이지 전쟁하러 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만약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오늘 이 역대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우리 시온 찬양대 제일 앞에 서서 백자산으로 걸어가자 찬양하면서 하면 우리 찬양대 중에 몇 명이나 앞서서 찬양하며 갈까? 이건 아주 개인적인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자신 있으십니까? 예? 아멘 좀 해보이소. 예?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길 거다. 믿으십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낯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또 머리를 땅으로 내리박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면 이런 순종과 이런 믿음이 가능했겠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용기,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데에서부터 나타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 없이 어떤 용기도 어떤 담대함도 소용없어요.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죽는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가서 너희들 기도하고 있으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졸고 자빠져 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바로 다음에 예수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부인만 했느냐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다 허풍입니다.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서 내가 믿음 생활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거 요즘 말로 하면 구라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동시에 하나님이 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연합군 사이에 복병을 두어서 이 내용을 설명 또 한참 가야 돼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병을 두어서 23절에서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약하면 모압과 암몬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의심해가지고 서로 배신했는 것 같아서 서로 공격하고 죽이는 자중질환으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유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라고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외에는 한 거 없어요. 돌멩이 하나라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다 백성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요, 널브러져 있는 건 시체들밖에 없어요. 그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것들끼리 죽이고 이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였는가? 20장 12절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12절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4절에서는 어때요? 모두 다 죽어 있어요. 이런 형편 속에서 이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멋있고 신나겠습니까? 두 번째,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전리품을 덤으로 보너스로 주셨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전리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저들끼리 다 싸워서 죽고 남아있는 거 전리품 거두는데 3일 거두니까 자기들 거 됐잖아요.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와 사방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20장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30절을 보면 안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밖으로는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이런 완벽하고 풍성한 열매들이 주어지더라. 유다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26절에서 전쟁터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고, 또 28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자리가 이제는 성전에 나와서 주만 바라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다. 전쟁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었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절망하고 낙심하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고, 그 기도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어졌더라. 이 모습을 앞과 뒤를 딱 대조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여호사밧과 온 이 유다 백성들의 형편처럼 그런 어려운 속에 있으십니까? 방법은 알려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 중에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 그 똑같은 방법으로 극복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구경만 해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았던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못 산 거 철저하게 다 고백하고, 그러면 그 간절한 기도가 기쁨의 찬양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여호사밧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극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